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들이 쓰인 줄.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의 공식적인 말씀의 그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못 본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은 다른 시간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공식적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내용들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본래의 기록의 내용이고 어떤 사건이기보다 또 때로는 부록, 때로는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21장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장까지만 봐도 내용상 이상하진 않지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 했었던 메시지를 요한이 더욱더 요한복음 21장에 넣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이 전체적인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부활이 끝이지만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지 사랑하는 그렇죠? 나의 시몬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뭐 이런 찬양 있어요. 그렇죠? 시대마다 다른 찬양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은 우리가 오전에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들은 엇박자의 찬양들인데 이렇게 엇박자라고 하거든요. 우성도님들은 뜨거워서 그냥 정박자로 그 박자를 이기면서 막 뜨겁게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찬양도다가 당황하지 않고 반주자가 당황하지 않고 이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뜨겁게 이겨내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천군만마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애들이 있는데 그런 찬양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 말이 익숙한데 왜 디베랴라고 썼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별명을 부릅니다. 명칭을 부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저에게 요즘 제 별명이 생겼거든요. 조정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조금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조정석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별명과 명칭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고 뭐 어떠한 추억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분위기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누군가가 별명 아니면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베랴라고 하는 단어의 이해를 우리가 볼 텐데 사실은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요한복음은 디베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랑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게네사렛 건너편 이렇게 얘기할 때가 디베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호수 이 말과 디베랴 호수 이 말과 또 디베랴 함께 게네사렛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뭐 거기 건너편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갈릴리 바다 호수, 뭐 디베랴 바다 호수 그리고 게네사렛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디베랴라고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랴라고 사용해요. 이 말이 다른 복음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사건과 연결된다고요? 오병이어 사건과. 그렇지, 맞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병이어 사건과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디베라가 무엇인데요? 사실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디베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디베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건축하고 그에게 바친 데서 유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이제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불교 국가로 이제 명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고 어려워요.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에 제가 5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6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져요. 5대째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5대째 믿는 가정인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죽어도 참새가 죽을 때 잭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언젠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근거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때로는 실망과 좌절이 있어도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디베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곳은 갈릴리 바닷가,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깊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갈릴리 바닷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베라 호수라, 디베라 바닷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로마의 숙고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압제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가 압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마치 로마 황제에게 모든 믿음이 다 뺏긴 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흔쾌히 나에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순신 신앙 아시죠?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거. 그쵸? 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이제 월요일날 가면은 집사님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내가 신앙에 어떤 뜨거운 적이 있었다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현실 속에 나아가면 우리가 굉장히 때로는 좌절하고 또 나약해지는 것 같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러한 철저하게 실패한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처럼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 5절도 그 내용들입니다. 요건 좀 띄워놓고 자세히 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고기를 어떻게 잡을지 알아요. 그 포인트를 알아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는 초록색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없다고요?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지금 1장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21장까지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장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물고기가 이만큼 잡혔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해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어요. 믿음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다 잘 될 수 있는 것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의 책들을 통하여서 많이 알았어요. 현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때로는 어떠한 물고기가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을 실제 본 사람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1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시간들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인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새소리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는데 여전히 예수가 누구야? 그 예수가 누구인지 뭘 관심이 있어야 돼? 나에게 물고기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업만 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의 이 마음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부흥하며 성숙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난 성숙해지는 거 몰라요. 그냥 커지는 거, 그냥 많아지는 거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 철저한 이 실패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되고 놀라운 일일 때, 와, 주님께서 하셨어. 아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이, 우리 애가 그 학교를 갔지 뭐야? 어휴, 어떻게 그렇게 갔어? 몰라, 주님께서 하셨어.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속을, 그렇죠? 막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죠? 아이, 주님께서 하셨어. 내가 뭐 한 게 있나? 우리 주님께서 다 해주셨지. 얼굴은 웃지만 속에서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있어서 서로의 상황들 가운데 힘듦이 있죠. 뭔가 큰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요, 진짜의 기적은요, 수천 마리 물고기를 잡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여전히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마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기가 잡히지 아니하였어요. 그럴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저는 어제 좀 충격을 사실 받았는데, 어제 오셨던 분이 이제 뭐 MBC 로고도 만들고, 그리고 뭐 인천국제공항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우리가 아는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창조의 개념들, 생각의 개념들을 좀 넓혀주는 것들인데, 사실 거기서 막 학원을 다니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그리는 어떤 스킬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그리는 것이 없이 그냥 생각의 꼬리를 물어가면서 무엇인가를 그리는, 사실 낙서 그림이거든요. 낙서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미 잘하는 사람들, 이미 무엇인가 해봤던 사람들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어떤 운전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방식이 있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 방식을 다시 새롭게 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좋은 장비를 삽니다. 막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다 서요. 그러나 여전히 후방 카메라 없이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뒤돌면서 이렇게 해요. 그렇죠? 아니, 좋은 거 다 있어도. 그러니까는 뭐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도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4학년, 5학년, 6학년보다 오히려 1학년, 7살, 6살 이런 아이들이 더 새로운 개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는데 그리기 싫어서 안 그리고 막 사인을 막 했어요. 혼자서 사인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인을 연구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예. 사인할 일이 제가 없거든요. 언젠가 한 20년 후에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연습해 봤더니, 예. 저는 그렇게 창조적인 개념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이미 저는 꼰대이기 때문에, 예. 전 이미 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미 나의 습관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왜 물고기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어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 현실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럴 때에 마지막 만남 요한복음 21장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왼편 오른편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그곳에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던졌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진 거예요. 시편에 보면 내가 항상 당신의 오른편에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난 오른손잡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같은 편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왼손잡이라고 하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너 왜 왼손으로 밥 먹어? 또 왼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죠. 지금은요, 오른손잡이를 막, 그쵸? 훈련을 시켜가지고 왼손 투수로 만들어서, 그쵸? 지옥에서라도 건져내라 왼손 투수 막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이 아이가 오른손 아이인데 너 왼손으로 글씨 써, 왼손으로 밥 먹어 해서 막 양손으로 다 쓰게 하고 막 이런 것을 막 개발하려고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왼손 오른손 개념을 꼭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항상 그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끝이 제가 당신의 오른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거 언제 기억나는데? 이런 말씀 언제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었던 말씀 아시나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5장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했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의 모든 방법이 경험이 훌륭한 걸 알았지만 안 되는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깊은 곳에 던져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살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충분히 항상 익숙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특별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창조적인 새로운 개념을 경험했어요. 그때에 물고기 많이 잡혔구나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인생에 30이 되면 뭔가 새로울 것 같아서 30쯤에서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0쯤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30은 좀 짧은 것 같다. 40쯤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40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50이다. 요즘엔 바뀌었잖아요. 60도 청춘이다. 예. 70이면 이제 시작이다. 막 이런 얘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70이면 시작이래요. 예. 그런 얘기들로 바뀌잖아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와서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실 이 얘기예요.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이거 물어보시는데 여전히 당신이 없어도 저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니까요. 당신이 없어도 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 그럼 내가 그 물고기 다 잡아갈 거야 라고 얘기해도 왜 물고기가 없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물고기가 없어도 물고기가 많아도 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군요. 오늘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장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만졌다. 제가 좀 더 입체감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개념에 묶여있지 마세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세요. 저의 얘기가 틀린 것 같으면 물어보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예전부터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21장에 제자들이 그냥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일 일터를 그냥 쉼없이 갔겠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그쵸? 억이 딱 꽂혔어요 갑자기.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점심에 김밥을 먹던 그냥 밥에 그냥 어떤 물 하나 말아 먹고던 기쁠 거 아니에요 그쵸?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그러면 그 일터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우리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전부터 들어왔던 통념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그냥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새로워지는 패러다임 속에 가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세상으로 갑니다.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 살겠지. 아이고 그냥 또 내가 30이 되네. 내가 또 40이 되네. 50이 되네. 아이고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언젠간 너도 50 된다. 아이고 언젠간 너도 60 된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고 한번 도전해봐. 내가 그때 열심히 안 한 거 후회스럽더라. 뭐가 좋겠어요. 한번 해보자. 내가 그때 내가 10년만 돌아가면은 한번 도전할 텐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 지금 내가 머리가 하얘졌잖아.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해볼 필요 없어. 시간은 다 가. 대충 있으면 다 살아가죠 가. 그러다가 내가 때로는 앉아서 운동할 때 앉아서 운동하는 것이 편할 때가 오더라. 막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미 살아봤는데 다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이미 살아봤는데 열심히 하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요한복음의 끝인데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면 물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여서 실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던 부활을 경험하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어차피 실패한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아니라 반대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한 나의 삶에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실패가 왜 기적이냐? 먼저 가신 주님께서 우리는 실패한 제자이지만 저는 주님 실패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이요? 만찬을 이미 요한복음 21장 9절에 준비해 주셨어요. 육지에 올라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제 퀴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쵸, 할렐루야. 역시, 이 정도입니다. 그쵸. 다 아는데 지금, 내가 먼저 대답하기 좀 미안한데, 그렇잖아요. 그쵸. 오병이요.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어요. 그쵸. 오병이요. 그쵸. 제가 유독 디베라라고 하는 말을 오병이어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문학적으로 이걸 장치를 설명한 거예요. 누군가는 읽으면서, 뭐지? 왜 여기 디베라라는 단어가 오병이어만 나오고 여기에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병이어에 있었던 사건을 왜 여기다 또다시 해놨는지. 오병이어가 뭐예요? 광야로 나가자 그 광야에 함께 가는 이들이 볼 수 있는 경험이 뭐였어요? 5,000명을 먹이시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였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 장씩 하는데 입체적으로 머리에 쫙 펼쳐지죠? 할렐루야. 목사님 요한복음 그 6장이 기억나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가 그때 손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초막절 얘기했었고, 8장에 가늠한 여인 나왔고, 9장에 실로암 소경 나왔고, 10장에 선한 목자가 나왔고, 11장에 나사로가 나왔고, 12장에 그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고, 13장에 가룟유다가 파는 사건 나왔는데, 그쵸, 14장, 15장, 16장 성령의 얘기가 나오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 나온 거 막 입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제가 오늘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설명할 것입니다. 이게 되시죠? 예. 안 되시면 다음 주에 또 요한복음 1장부터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만찬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쫙 보여줄 때 아는 거예요. 떡과 생선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 오병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주님 한 분이 나의 왕입니다. 이거 고백하고 우리 가는 거잖아요. 이거 고백하다 가는 거예요. 나에게 여전한 왕은 당신입니다. 물질도 때로는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도 그러게요. 생각해 보세요. 로그 그려요. 별거 아닌 건 아니에요. 직원이 30명이 모여서 정말 고민해가지고 전 세계 32개국이 다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인체 국제공항 그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7억 5천을 받았대요. 로고 고관에 7억 5천을 받았대요. 예. 노력이 있던 거죠. 그렇죠? 제가 그거 만들면 7,500원도 안 주겠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 때로는 20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나아간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서 지금의 소망은 이제 머리가 시끌시끌된데 지금의 소망은 교회 다니면서 이것이 소망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자기의 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첫째 아들은 사실은 지능이 2살 아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집에 누워 있어서 토요일 날은 외출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토요일 날 이제 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분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제가 경험하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구워서 줘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나 누군지 알잖아? 라고 물어보는 그 현장 속에서 불에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불을 쬐는 또 현장 가운데 예수를 알잖아? 모릅니다. 3번이나 불을 쬐고 있었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 전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건이죠. 요한복음 18장 25절은 정확하게 요한은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가지가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그거예요.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의 떡과 물고기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건을 같이 오버랩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부인했던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그래도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거 하나 고백해. 그러면 5,000명을 먹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열방 가운데 새로움을 내가 경험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러 온 얘기 아니에요. 야, 물고기 없니? 이 질문은 가서 좀 더 잡아와. 야, 하루 해서 안 했으면 이틀씩 해야지, 3일씩 해야지, 밤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없니? 왜 없겠니? 물고기 많니? 왜 많겠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을 때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고기가 없을 때도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 계셨군요. 그리고 그 실패가 완벽한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이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한 창조의 기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소양이 불렀던 찬양이죠.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내 영혼 잃어버린 시간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내 영혼 수많은 죄악 속에 회복하기에 갇혀서 수많은 죄악 속에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이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흘러 내 영혼 살 수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흘러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흘러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알고만 있고 우리가 서로 응원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녀들 얘기를 잘 하질 않는데 우리 승우가 많은 그림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어요.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보고 그리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잘해요. 그런데 어제는 백지에 아무것도 못 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그리고 1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실패한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서를 해야 되고 그냥 망가져 보고 그냥 손이 가는데 생각하는 데 가야 되는데 무엇인가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릴 수 없어요. 우리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그냥 누군가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가는 새로운 세상. 그때에 그냥 아무것도 못 그려도 괜찮아. 원래 그 아들이 오지 않는데 어저께 아들이 와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아무것도 못 그래. 둘째 아들이 와서 지금 화가인데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 하겠습니다. 아무런 변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괜찮아. 여전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여전히 너의 주인이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러면 지금이 완전히 새로운 기적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놀라운 멋진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에게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너 좌절하지 마. 아무것도 못해도 돼. 그냥 줄 몇 개 긋는 거 그거 아니야. 전문가가 최고라고 했어.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전문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멋지게 나가는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고 그냥 멈춰져 있는 아이에게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이 11장이 끝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가운데 실패한 것이 아니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하자
영혼을 씹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그대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가 그대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제가 주석책이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쉬운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책을 보면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그곳에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얼마나 이 성경책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글씨겠습니까? 누군가가 주석을 해놨고 누군가가 다 연구해놨지만 또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는 것을 무궁무진하게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아이가 정형화된 것이 정답인 것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 시대 가운데 마음껏 창조하게 하시고 마음껏 세계에 펼치게 하시고 그래서 답을 정해놓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마음껏 멋지게 유동칠 수 있는 그런 파도와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해서 그 아이의 삶을 내가 경험했던 그 개념을 넘어서서 더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실패의 가운데 이제 나는 부활이고 죽음이고 그 아무것도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실패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 또 한 주가 되게 중도가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나의 경험을 넘어서서 풍성하게 임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제가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아이들 위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의 현장들 위에 그리고 그것을 응원할 우리 모든 어른들의 모든 넉넉한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